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능력이 나가는 방법,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귀신이 그를 잡아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이미 구했으나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간 그 시간에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고 제자들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전도여행을 가게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각 마을 곳곳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러한 전도의 경험과 치유의 경험이 있었기에 아이의 아버지가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으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인해 아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다고 당신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왜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지 말씀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4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8장에서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해서 가는 회당장의 말을 따라 딸을 고치러 가던 중 딸이 죽었다고 하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며 치유사역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딸이 죽어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 회당장에게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8장에서는 호세에서 광풍으로 인해 죽음 위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어린 자녀를 못 고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며 과연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던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보았습니다. 백부장, 죄를 지은 여인, 혈루증의 여인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로 사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님, 의사의 손길로도 안 됩니다. 약으로도 안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제자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내가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이런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며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43절부터 보시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미 9장 22절에서 첫 번째 예고를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상이몽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니 그 말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기에 혹 일이 잘못될까봐 묻기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46절 이후에 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가, 여기에서 누가 제일 연장자인가 라는 변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실 정부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라는 얘기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혹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살리며 섬기러 오셨습니다.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크냐 당신이 크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며 섬기고 있는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 없다면 잘못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제자들과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49절과 50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으면 형제라고 하시며 포용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칭찬받는 믿음과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대체로 칭찬받는 믿음은 병든이와 가족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였고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은 주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저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보며 하나님이 뒷전이 아닌지도 돌아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은 낮은 자를 섬기며 낮은 곳에 계시는데 섬김받는 것을 즐겨하며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